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을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어서 또다 우리의 죄와 허물 계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며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세들 밑에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다시금 덮어주시사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소망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속출하고 비판과 많은 환난의 상황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통치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겸손과 사랑의 흔적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가야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게오르기라고 하는 분은 루마니아 작가입니다. 1949년에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25시라고 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트라이안 코르가는 작가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코르가가 이 작품 안에서 소설을 쓰는 계획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번 소설의 제목이 뭐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코르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25시. 이것은 인류의 모든 구제의 시도가 무효가 된 시간이야. 메시아의 왕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이지. 이건 최후의 시간이 아니라 최후의 시간에서도 1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이니까 이것은 서구 사회의 정확한 시간, 다시 말하면 현재의 시간을 뜻하고 있네. 현재의 서구 사회를 최후의 시간에서 1시간 더 지나간 25시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코르가는 이 작품 안에서 작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25시 주인공은 요한 모리찌입니다. 착한 아주 루마니아의 농민인데요. 굉장히 사랑하는 여성 스잔나가 있었고 이 스잔나와 결혼을 해서 땅과 집을 장만하고 아이 둘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욕심도 없었습니다. 헌병소장이 이 아름다운 스잔나를 차지하려고 루마니아인인 요한 모리찌를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려서 가짜죠. 모함이죠. 억지죠.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버립니다. 한 인간을, 루마니아인인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서구 사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게오르기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가리켜서 25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아닌 사람을 이렇다라고 만들어서, 여러 명이 그걸 만들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것을 25시라고 게오르기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 모리찌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나는 루마니아인이라고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한 모리찌는 헝가리로 탈출을 하죠. 루마니아하고 헝가리가 그때 사이가 안 좋았고 루마니아의 스파이로 규정돼 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독일 나치가 전쟁을 하면서 헝가리에다가 이제 병력을 지원 요청을 했고 헝가리는 힘이 없으니까 이 요청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헝가리아의 바르토리 백작이 자기의 아들인 루시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 문명에는 3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야. 그건 그리스 사람들이 길러낸 습관이지. 둘째는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이다. 셋째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건 그 옛날 그리스도교가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길러낸 전통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산 중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 즉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잃어버리고 만 거야. 한 인간의 인격, 요한 모리찌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몰아서 수용소에 가두고 루마니아인이라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한 인간의 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상실해버린, 기독교에서 그 전통, 좋은 전통을 만들어낸 것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려버린 이 서구 사회를 25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루시아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제 시계가 섰군요. 몇 시입니까 아버지? 25시다. 헝가리 정부에 의해서 요한 모리찌는 독일로 팔립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됩니다. 밀러 대령이 이 사람은 정말 독일 사람이다. 독일의 아주 우수한 인종의 표본이다. 이래가지고 독일 사람이 되고 또한 독일 군인이 됩니다. 프랑스 포로들을 구출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연합군이죠. 미군 점령 기지에 도착을 합니다. 미군 연합군들이
정말 영웅으로 막 찬사를 보내다가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루마니아는 연합군의 적국이니까 적성국가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다시 미군 수용소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느 날 석방이 되는데 영문을 모릅니다. 영문을 모른 채 감옥에 갇혔고 수용소에 갇혔고 영문을 모른 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행복했죠. 불과 18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6번째 수용소에 갇힙니다. 요한 모리츠는 한 번도 요한 모리츠로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한 모리츠여서 수용소에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뭘 잘못해서 수용소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 모리츠여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루마니아인이어서 고문당했습니다. 동유럽인 적성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강제로 노동을 했습니다. 요한 모리츠는 이념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념의 싸움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13년 동안 106군데의 수용소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기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념의 내용도 모릅니다. 1938년 저는 루마니아의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1940년에는 헝가리의 루마니아인 수용소에, 1941년에는 독일에 있는 헝가리아인 수용소에, 1945년에는 미군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다하우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13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나는 18시간 동안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끌려왔습니다. 루이스 미군 중위가 사진을 찍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웃어. 장교는 요한 모리츠를 쳐다보며 명령했다. 웃어, 웃어. 그대로 웃고 있어. 요한 모리츠는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25시에 웃음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25시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6세기에 바벨로니아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왕들 교수의 설명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의 제1차 추방 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무리 중에 끼었던 인물이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597년에 1차 침략이 있었고 이때부터 벌써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에스겔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597년에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빌로니아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포로지에서 고향 생각을 했죠. 예루살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니까요,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주님의 영이, 루아흐인데요,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죠. 주님의 영은 루아흐 야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숨결에 따라서, 주님의 기운에 따라서, 주님의 바람에 따라서 골짜기로 인도를 받아서 간 거죠. 갔더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있는 겁니다. 장일선 교수의 설명입니다. 위버스는 여기서 마른 뼈들의 환상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의 절망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이 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린, 나라를 다 상실해버린, 자유를 상실해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이 상황을 바로 뼈가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마르둑 신을 믿고 있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지없이 군합발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되었고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뼈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뼈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빼앗기고 신앙을 잃어버린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버리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마르둑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신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 이유를 왕델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정을 보다 못해 하나님이 성전 동쪽 문으로 빠져나가심으로써 그 성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들이닥칠 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에 성전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권력이 성전 자체가 중요했죠. 성전을 통해서 많은 권력이 생겨났고 성전을 통해서 재물을 팔아서 많은 부를 제사장들은 축적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에서 중요했던 것은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부와 권력을 다 누렸던 바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성전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리신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인의 숫자와 재정, 교회 건물, 교회 안에 있는 권력, 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빠져나가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뼈가 있는데 말라 있는 거죠. 민족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은 있지만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이 없습니다. 뼈가 말라 있는 거죠. 사람은 있는데 인간성이 없죠. 노예니까요. 인간성을 존중받지 못하죠. 사람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인간성을 다 빼앗긴 거죠. 사람은 있는데 인간성이 없는 거죠. 뼈는 있는데 뼈가 말라버린 거죠.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면서 변화를 묵상했습니다. 에스겔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미래는 철저한 변화에 달려있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를 환상 속에서 보면서 변화를 묵상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메타노이아가 일어날 것인가? 어떠한 돌이킴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과연 뼈가 말라있는 히브리 민족이 다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인간성을 상실한 히브리인들이 다시 노예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배제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 자신의 영성 이걸 다 배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인데 말씀을 주셔야 전하죠. 그래서 바로 자신을 배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자신을 배제했을 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말라버린 뼈가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생기는 루하의입니다. 히브리어 성서에 루하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 호흡, 숨결을 의미하는데요. 장일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소이어는 구약학자입니다. 14절의 짧은 환상 중에 에스겔 37장 1절 14절 오늘의 성서일과 이 짧은 이 말씀 중에 환상 중에 루하흐라는 말이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14절 안에 지금 루하흐가 14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루하흐는 하나님의 영, 바로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개역성서에는 신, 생기 등으로 공동 번역에는 기운, 숨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마른 뼈 같은 민족에게 주권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노예인 마른 뼈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인간성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일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이 예언에서 포로기의 절망 상태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구절이 보여주듯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취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시리에 찬 공동체가 희망을 품고 역경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귀환의 꿈을 꾸게 된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본인들이 스스로 무슨 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능동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내가 나의 영을, 생기를 마른 뼈 속에, 너희들의 마른 뼈 속에 불어넣겠다. 주권을 불어넣겠다. 인간성을 불어넣겠다. 주권을 회복시키겠다. 인간성을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먼저 능동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날아 살아나는 희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염병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가 말라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겠다는 거 하는 겁니다. 힘줄을 뻗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갗을 다 입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다. 에스겔이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소리, 뼈들이 서로가 막 움직여서 뼈가 맞춰 들어가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자, 드디어 뼈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오르고 살이 생겼습니다. 살 위로 살까지 덮였다. 살까지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민족은 있는데 살아있는 주권이 없는 거죠. 자, 뼈 위에 살이 생기고 살까지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힘줄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도 뼈는 있는데, 살은 있는데, 살갗은 있는데, 힘줄은 있는데 생기는 없는 거죠. 민족은 있는데 살아있는 주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있는데 살아있는 인간성이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같죠? 사회는 있는데 살아있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회가 뭐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사회죠. 사랑이 있어야 사회가 가능하죠. 사회는 있는데 살아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살아있는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살아있는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예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살아있는 자비가 없습니다. 예배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예배는 강조하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자비가 없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살아있는 실천이 없습니다. 수없는 말씀이 선포되지만 실천이 없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인데, 내 욕망을 울부짖는 그런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찬송은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찬송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살아있는 섬김이 없습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는 직분이 아니고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직분은 있지만 살아있는 섬김이 없습니다. 권력입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여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렇게 일러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힘줄이 있고 살갗이 있고 뼈가 있지만 생기가 없는 상황에서 드디어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아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민족은 있는데 주권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 인간성이 없고, 사회는 있는데 사랑은 없고, 교회는 있는데 예수는 없고, 예배는 있는데 자비는 없고, 말씀은 있는데 실천은 없고, 자, 이런 생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아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에다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아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죠. 살아나게 하여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이죠. 생기야 불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라. 권력과 부를 통해서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이죠. 생기야 불어와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더니, 명을 받은 대로, 에스겔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생기가 마른 뼈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뼈들이 일어나서 섰습니다.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이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주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을 하죠. 바로 이 장면을 에스겔이 전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주권이 죽고 사랑이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인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나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고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으로 그냥 무시당하고 있는 이 25시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죽고 자비가 죽고 실천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죽고 섬김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죠. 전염병으로 생기가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기적인 고집스러운 모습을 교회가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금 사람들을 살릴까라고 하는 이 살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25시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순절입니다. 교회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정죄를 사랑으로 제사를 자비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배를 섬김으로 돌이키는 절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몸,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이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9시에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시를 놓치신 경우 혹은 9시가 좀 힘드신 분들은 우리 다른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우리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 도는 우리 전염병, 이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평안,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가족들과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월 23일부터 우리 주일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 주일 아침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 5주 동안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헌금을 봉헌하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인이 헌금을 재단에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월 23일 주일부터 주님께 봉헌하는 헌금을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우리 성경책에 넣어두셨다가 우리 채플실에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모으신 헌금을 재단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우리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그 생기를 이 나라에 채우기 위해, 세상에 채우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